내가 지민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일까 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고 되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던 형제들을 두고 모른 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정말 그런 줄 알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 세워질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과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에 의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새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새 출애굽을 주도하셔야 했기에 예수님도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부족하지 않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참 성도이며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려줍니다. 참 하나님의 가족, 참 기독교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쓰고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헌법은 기본이고 민법, 형법, 상법, 세법 할 것 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법조항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울 만큼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차별 없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조인이라는 신분이 그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아주 좋은 법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 더 읽고 듣고 알고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참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붙들어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쁘게 핀 꽃을 보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을 그냥 길가에 두고 본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니 예수님을 붙들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뒤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따르고 싶은 말씀, 따르기 쉬운 말씀만 취사 선택해놓고 마치 그것만 기억하고 믿으면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